우리는 지난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혼이 솟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영이 어떻다, 영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와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영이 잘못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는데 영이 잘못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혼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여전히 타락한 혼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짓자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고, 우리의 혼이 솟게 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본래 위치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핵심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의 문제를 거론하지만 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혼이 솟게 되는 게 성화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생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자유의지적인 의존자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임의로 먹어야만이,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것을 먹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전한 존재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즉 진리의 말씀을 먹는 대신에 마귀가 우리에게 속살거리는 그 말을 우리가 동의함으로써 우리는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좀 더 심도 있게 나누도록 하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자유의지적인 이 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자유의지적인 독립자로서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유지시켜야 되는 자유의지적인 독립자로 살았고, 사실 이것이 인류의 모든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는 자유의지적인 의존자가 아니라 사실은 아담과 하와보다 더 놀랍게도 바로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에 자유의지적으로 의탁하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유의지적인 의탁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의 혼이 이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의 핵심은 뭔가 하면 바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중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심중에 임할 때 그 말씀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보면 하나님 영이 임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새 마음을 준다 할 때 그 말씀이 레브라는 것은 바로 헬라어로는 심중, 카르디아, 심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내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는 이렇게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일 뿐이지 진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혼이 내 생각과 감정을 포기하고
자유와 해방을 누릴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내 심중에 심기게 되고, 나는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느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핵심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감으로써 우리가 부활의 몸을 마침내 입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때 마침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 결과로서는 우리의 영혼 몸 전부가 온전하게 됨으로써 각자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내와 그리스도가 동격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었을 때 가지는 스스로 뭔가를 프로듀스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수액으로 인해서 그 가지의 열매가 bearing,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다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게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는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이신 내 몸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끝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바로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주 전에 함께 나눈 것처럼 창세기에는 생명나무가 단수인데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생명나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의 핵심은 혼의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목자와 감독 되시는 분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혼이 이제는 몸의 종노릇 했다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된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내 생각, 나는 이렇게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 우리의 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삶이죠. 그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래서 영과 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신앙의 핵심 게임 체인저는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혼의 관점이 아니라 영의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과 혼을 구분해서 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도 알았지만 동시에 또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영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와 구원과 영원에 관한 6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6가지의 질문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번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은 아마 수도 없이 읽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처음에 완독하려고 하면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는데 다들 뭐 창세기 중간에서 끝나지만 어쨌든 창세기 2장 7절은 무조건 아마 다 읽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모든 이 생명체,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오직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직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그 열매 먹고도 930년이나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정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 수도 없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죄 짓고도 숨 잘 쉬고 있고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는 예배까지 드리는데 왜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그 성령님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과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구약 때도 성령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성령님이 임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 영이 떠나가 버리셨죠. 근데 우리는 마음 놓고 죄 지어도 안 떠나가잖아요. 근데 떠나갔는지 안 떠나간지도 모르는 사람도 대부분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 받는다 하고 어떤 분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도 말합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 영생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건가? 아니면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전도서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믿는 자의 영과 믿지 않는 자의 영은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일까? 자꾸 이야기하면 점점점 헷갈리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한 6가지의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적으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단순히 흙으로 빚으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뭔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분명하게 구별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두 번째, 타락 후에 흔히들 우리는 하나님 영이 떠났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은 죽지 않고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살아있다는 뜻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타락 후에도 인간에게 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영이 떠났다고 말하는데 영이 떠났으면 우리한테 영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네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구약에 있어서 성령님의 임재, 신약에 있어서의 성령님의 임재, 그것은 구약은 일시적이고 신약은 영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는 더 나은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나은 언약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다섯 번째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가? 구원과 영생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정말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는다. 다른 말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일까? 또 마지막 질문은 우리 육체가 죽은 후에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 영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운명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 6가지의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을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호기심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뭔지도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오픈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와 이 세상에 의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6가지의 질문에 온전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오늘 다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영이 떠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호흡하고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생물학적인 기능의 집합이 생명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신적 차원의 생명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르러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일관적으로 답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 전부터 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로 성경을 봐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회복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인 실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단지 회복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은 것은 아담보다 더 나은 성숙한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왜곡되고 지연되었지만 그 마귀가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창조 목적을 결코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죄를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본래 계획대로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 중에 가장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창조 때는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지었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가서 임의로 먹어야 됐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자유의지적 의존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가서 먹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모두 온 세상 모든 민족 누구라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분 안에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아멘. 더 이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단지 에덴으로 돌아가자, 아담과 하와의 무죄처럼 우리가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에 우리는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타락한 후에 구원을 얻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 회복 플러스 성숙이다.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확장이 남아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완성에 이르러 간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창세기 2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그 생명의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는다 할 때 이 생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뜻입니다. 니시마트, 네샤마라고도 하지만 정확하게 부르면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니시마트 하임의 이 니시마트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뜻이고 하임이라는 것은 생명, 살아있다는 뜻인데, 놀랍게도 하임이 복수예요. 복수형이라,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추상명사 복수형이라는 것은 생명의 충만함과 다층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충만함과 다층성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하임, 이 살아있는 생명, 이것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도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걸 통괄함으로 합쳐서 하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혼이 된지를 할 때 네펫이 하야 단수예요. 하야도 생명, 살아있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생혼이라고 할 때 네펫이 하야 할 때는 단수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니시마타 하임 할 때는 복수형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창세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신약과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와 모형이고 예표적이고,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구약은 신약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신약적으로 이 사실을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보면 생명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죠.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바로 생물학적인 생명을 나타낼 때는 비오스,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비오스라고 부르죠. 반면에 하나님 영이 임했었을 때에 바로 영적 생명은 조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할 때 그 영생의 의미가 뭐냐? 바로 조회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는 육체적인 생명,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생명도 있지만 또 다른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회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 때에 이 생명이 조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다 할 때도 조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생명이고 영적인 생명이고 영원한 차원에 있어서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오스라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생의 자랑 할 때 이생할 때가 바로 비오스예요. 비오스, 생물학적 생명이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숨쉬는 생명, 한시적인 생명이죠. 육체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신약의 관점에서 니시마트 하임을 다시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생명 부여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하임이 복수라는 걸 이해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총체적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 창조 때 니시마트 하임과 타락 후에 니시마트 하이가 서로 틀린다는 걸 이해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니시마트 하임은 어쨌든 간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냈을 때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하는, 우리가 신약적 의미로 말하자면 조회도 있었고, 동시에 호흡하면서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호흡하면서 땅을 경작하고 동산을 관리하는 육체적인 생명 비오스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니시마트 하임을 조회, 그 다음에 비오스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 창조 때 이 부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조회, 그 다음에 비오스로 구별될 차원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니시마트 하임은 신약에 있는 걸 예표하고 있는 거고 전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막바로 니시마트 하임 중에 하나가 조회다, 하나가 비오스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신약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그 후부터는 대부분의 경우는 영을 뭐라고 부르느냐? 로하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나타낼 때에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는 영이란 표현을 쓸 때는 로하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영도 로하우라고 표현하고 인간의 영도 로하우라고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한 350번 정도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을 표현할 때는 로하우라고 표현하고 인간의 영도 표현할 때는 로하우라고. 그러나 반면에 700 몇 번은 네페시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결론으로 말씀드리지만 니시마트 하임 중에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는 조회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즉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혼적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에 구약의 대부분의 표현은 영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네페시, 혼적인 존재로 대부분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는 영이란 단어는 없잖아요. 영이란 단어는 없지만 니시마트 하임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 루하우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루하가 있다라는 거죠. 흙으로 지원받았지만 루하가 있다라는, 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욥기 3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숨결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 말씀을 봐도 바로 루하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능자의 숨결, 니시마트. 근데 이때에 니시마트 하임이 아니고 니시마트, 여기 있는 표현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지금 이 시간에 많은 것들을 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루하우와 니시마트의 관계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루하우는 구조적 형상을 나타내고 니시마트는 생명적 공급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을 때에 그때 루하우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스탠드 전구에 불을 들어오게 하려면 전선이 있어야 되고 그게 코드가 콘센트에 꽂혀야 되고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을 때에 전선도 깔리고 전류도 흐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니시마트 하임의 전류가 거두어지게 되면 전선은 있지만 생명적 관계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르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다. 그걸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도 영이 있다. 타락한 후에도 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냥 단순히 영이 떠났다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창세기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가 다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나눴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을 대부분이 그냥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중요하게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고 헬라어로는 아이콘이란 뜻입니다. 이 조각하다, 색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고대 건동에 무슨 황제가 있으면 황제의 상을 조각상을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첼렘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존재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한편으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DNA를 갖고 있고 그것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형상을 가졌다고 모양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 어린애가 그 아빠를 보면서 하면 그야말로 붕어빵이 되는 거잖아요. 점점점 모양대로 변해가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모양이라는 것은 데무트란 뜻인데 likeness, 닮다, 유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형상을 가진 자가 모양대로 닮아간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형상은 being이 되는 것이고 모양은 becoming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 실현을 통해서 나아가는 건 뭐예요? 형상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루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 혼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고 지금 새 언약에 있어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점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우리는 빙과 비커밍이 같이 있는 거예요. 타락했을 때는 빙도 없어지고 비커밍도 없어졌어. 그러나 빙은 있지만 비커밍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새 창조 빙이 된 거란 말이에요. 껍데기 빙이 아니라 새 창조 빙이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비커밍이 되는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빙과 비커밍이 하나가 되는 거죠.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자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다. 이 안에는 창조 자체도 있지만 창조 목적도 같이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형상과 모양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자유의지로 비커밍이 되어 가도록 하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로봇과 같은 거죠. 자유의지를 없다라면 우리가 로봇과 같은 거지만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를 마음대로 통제하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그분의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빙이 된 다음에 우리 자유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가 하나가 돼가는, 비커밍이 돼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보다 사실은 죄를 짓고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때보다 더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지금 새 창조와 더불어서 비커밍이 되어 갈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는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었을 때 우리 안에 르하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르하가 하나님과의 이 계속적인 생명,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명나무를 임의로 먹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때도 생명나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에츠 하하임이란 뜻인데, 하하임도 복수의 생명나무라 할 때 에츠는 나무고 하하임은 그 생명들, 복수예요. 그 생명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상명사로 다층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복수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새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명나무의 역할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돼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은 뭘 의미하죠? 생명나무를 먹어야만이 영생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게 하신 것은 뭔가 하면 죄 짓고 생명나무 먹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막으신 거죠. 그러나 창세기 3장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가 니시마트 하임의 조회, 이 조회라는 게 지속적인 공급원이 바로 생명나무였다. 그 하나님께서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어서 우리 안에 르하가 생겼지만, 이 르하가 이 니시마트 하임의 조회의 역할을 온전하기 위해서는 공급원인 생명나무를 임의로 먹어야만이 바로 우리의 르하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쉽게 말하자면 니시마트 하임이 와서 르하가 생겨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작동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으니까 어떤 일이 나는가? 니시마트 하임 중에 조회를 거두어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 안에 있는 르하는 존재는 하지만 기능하지 못하는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니시마트 하임의 조회는 거두어 가셨지만 육체의 생명의 니시마트 하임의 비오스는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풀리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것을 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 근데 안 죽었어. 그렇지만 영적 죽음이 온 거지. 영적 죽음이 온 거지만 바로 비오스에 해당되는, 니시마트 하임 중에서 비오스에 해당되는 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담은 930살까지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앞서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로 죽었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건 뭘 의미하냐?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졌죠. 그걸 우리가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니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못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 있다고 했는데 텔레비전 플러그가 뽑아도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이죠.
그렇지만 전원이 없으면 아무 기능도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로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로하는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는, 기능하지 못하는 로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때에 앞서 말한 것처럼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사는 거죠. 그것은 그야말로 그게 지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 생명나무는 니시마트 하임 중에 조회를 공급하는 통로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기로 비유하자면 발전소에서 오는 전선이 끊어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신약에 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발전소가 생겼다. 할렐루야. 지금은 발전소가 내 밖에 있어. 내 밖에 있는 게 발전소라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발전소가 생겼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타락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제는 조회적인 관계는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비오스적인 관계, 육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루하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니시마트 하임 중에 조회를 거두어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니시마트 하임 중에 비오스적인 것으로 우리는 육체적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숨 쉬면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때는 니시마트 하임을 썼었지만 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욥기 예를 들어도 욥기는 이미 타락한 상태의 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가 표현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욥기 27장 3절에 보면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에 나의 생명은 로하우예요. 그렇지만 기능하지 못한 로하우라고. 두 번째로는 숨결이 니시마트인데 니시마트 하임이 아니라 니시마트 엘로아로 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숨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욥기 33장 4절도 보면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숨결이 나를 살리시니라. 니시마트 하임이 아니라 니시마트 샤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니시마트 하임의 비오스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다. 르하우지만 지금 타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느냐? 기능하지 못하는 영과 그 다음에 호흡, 육신의 비오스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때 니시마트 하임과 나머지의 니시마트는 틀린다라는 것. 그러니까 앞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조회와 비오스를 다 이야기했지만 타락한 후에 니시마트라는 것은 비오스에 해당되는 이야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비오스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르하우라는 것이 르하우가 기능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못 가지지만 비오스적인 것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타락했을 때는 수명이 완전히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아담이 930년을 살았지만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은 175년, 모세는 120년, 다윗은 70년 점점 줄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요즘은 또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90 아니면 100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또 노동의 고통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땅이 우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고 그래야만이 먹을 것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회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노동이었거든요. 근데 조회가 없어지니까 생존을 위한 고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관계가 파괴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두려워서 피하게 되고, 인간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첫 가정부터 살인사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을 때는 영생인데 그 하나님의 조회가 떠나고 나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뭔 소리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육체적으로 살아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도 죽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비옷은 있지만 조회가 없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돌탕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보면 비유로 아버지가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 죽었잖아. 그냥 집 나간 것 뿐인데도 그 표현이, 아버지의 표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건 무슨 말이냐? 바로 비옷으로 살다가 다시 왔다라는 것은 조회를 얻게 되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영이 떠났다는 표현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생명나무를 먹는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니시마트 하임 중에 조회가 그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졌다, 이런 뜻인데, 이걸 단순히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뭐냐? 이게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시마트 하임을 우리 코에 불어넣을 때 루하가 있게 된 거라면, 근데 그 니시마트 하임 중에 조회가 거두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루하가 있지만 기능하지 못하는 루하가 됐다. 따라서 우리가 타락해도 우리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근데 그 영을 이제는 인간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죠. 기능하지 못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걸 단순히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은 뭐예요? 이렇게 혼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은 있지만 기능하지 못하는 영이다. 죽은 영이다. 영적으로 죽은 영이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그냥 육체에 기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특별히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 말은 불신자에게도 영이 있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하지 못하는 영이고, 그런 사람은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혼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불신자를 이야기할 때는 육에 속한 자라고 부르고, 그거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푸시키코스라 그래요. 푸시키코스, 혼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육체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혼이 여전히 거짓자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사르키노스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혼이 몸의 종로로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푸뉴마티코스, 푸뉴마가 영이잖아요. 헬라어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나눌 때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류를 나누는데 다 영이 있어. 기능하지 못하는 영이든 기능하는 영이든 다 영은 있어요. 로하는 있다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는 육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하고 똑같이 사는 자는 육체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혼이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영적인 신령한 자 혹은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영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위기 17장 11절도 육체의 생명 이렇게 할 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을 때도 생명이 뭔가 하면 네페시, 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 로하가 있기는 하지만 기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혼은 본래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그 몸을 통해서 그 영을 나타내는 자아의식체인데 그게 기능하지 못하니까 있으나 마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은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몸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본래는 나의 생각인데 내 생각,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생각과 감정이 자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몸이 자기의 존재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생각과 느낌이 내 존재인 것처럼 우리 존재가 우리의 혼이 깨어나서 몸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이신 말씀을 가지고 몸을 통치해야 되는데 우리는 몸이 나를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걸 한마디로 헬라 사상에서 이야기한 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도 기능하지 못하는 르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죠. 사사기에 보면 온니엘, 기드온,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에, 삼손에게 임하심에라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임하신 것이지 내주하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도 죄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제일 두려워했던 게 임하셨던 성령이 떠난 것을 제일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난 다음에 죽기 살기로 기도한 게 이거잖아요. 제발 그 영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쉽게 말하자면 니시마타 하야의 조에 해당되는 게 다시 오기는 오셨지만 특별한 사람들에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그러나 그것도 한시적이라는 이야기, 내주하시지는 않았다. 모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 영구적이지도 않고 일정 기간 동안에, 그리고 외부에서 내부에 임하신 거지
우리 내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는 것과 떠나가는 건 순종의 유무에 따라서 계셨다가 사울에게 있어 불순종하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구약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 구약이 아니라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죠.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특별히 에스겔서에 에레미야도 그렇고, 그 표현 중에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위로부터 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 속에, 너희 속에. 할렐루야. 이 표현을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때도 새 마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새 심중을 준다. heart, 카르디아를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도 있잖아요. 마른 뼈 환상도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들어와서 내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들어오셔서 그 마른 뼈를 다시 살리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이 그 안에 거하시겠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요엘서의 2장 28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을 했지만 바로 남종과 여종에게 바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여기는 특별한 제사장, 선지자, 왕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단순히 부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기능하지 못하는 영, 루하를 갖고 있을 때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농인처럼, 그 다음에 영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도 못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심중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모양대로, 그러니까 being 되어서 becoming이 되어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니시마트 하임의 조회를 거두어 갔으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이 영혼에 대한 사모함, 또 다른 이걸로 만족할 수 없는 뭔가 빠진 거를 늘 느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회를 담았던 그 르하의 그릇이 텅 비어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허한 삶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에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즉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채우려고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종교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지만 결코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조회가, 하나님의 그 조회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타락한 인간 안에도 영이 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영이었던 루하오다. 그렇지만 기능하지 못하는 영이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도 르하우, 인간의 영도 르하우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기능하지 못하는 영을 가진 자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은 세상의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라고.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 갈급함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뿐이지 다 지금 나름대로의 르하의 빈 그릇이 된 것에 전류가 오기를 원하는 거라고. 아멘. 채워 넣기를 원하는 거라고. 근데 그걸 엉뚱한 데 가서 채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
일로하가 기능하지 못하는 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목적의 점진적 실현을 위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말씀 요엘서를 통해서도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구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고 바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고, 그 말을 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being이 돼서 becoming이 되려면 죄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만 그 영이 실제로 임하려면 우리 죄값을 누군가 대신해야 되잖아. 바로 그 일이 십자가 대속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창조와 이 창조가 완성된, 창조 목적이 완성된 종말론에서 그 종말론의 관점에서 이 창조로부터 일어나는 이 역사의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지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성경을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풀지 못하는 신학 체계에 따라 서로 지금 이단시하고 싸우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로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에스겔서의 약속, 요엘서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데 핵심은 뭔가 하면 바로 새 영이 임하는데 우리 속에 거한다. 두 번째로 만민에게 주어진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올 때 기다리려 했던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럴 때에 숨을 내쉬며라고 할 때 내쉬며에 해당되는 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 하고 똑같은 이야기. 히브리어를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거와 똑같은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니시마트 하임에 조에와 비오스가 있었는데 조에가 거두어 가심으로 해서 우리는 비오스로 살았는데 다시금 하나님이 그 콜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예수님이 그와 똑같은 창세기 때 창조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새 창조를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왜 새 창조라고 부르느냐? 타락 전에는 그 생기가 들어와도 조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우리 안에 아예 들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들으시는 이유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서 이야기한 거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발전소가 밖에 있어가지고 가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발전소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그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뱃속 innermost being 심중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직 오지 않는 성령을 일컬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구약에 있어서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받아 쓰는 집이라면 신약에 있어서는 태양광 패널로 아예 자체 발전하는 집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기 중요한 사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떠나가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면 놀라운 이야기는, 더 놀라운 은혜는 아담과 하와 때는 딱 한 번의 실수였잖아. 혼이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 아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니시마타 하임의 조회가 떠나간 거죠. 여기는 떠나가시지 않겠다는 이야기.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혼이 죄를 지어도 안 떠나가신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어메이징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사실은, 오늘 여러분이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영원토록 함께 한다라는 사실은 뭔가 하면 바로 being이 되었지만 becoming을 제대로 이루어간 자에게 영원토록 한다는 뜻이지, being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고 혼으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 주지만 마지막 때는 결산한다는 이야기예요. 타락죄는 단 한 번이야. 한 번이라고. 근데 놀라운 은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가시지 않아. 죄를 지어도 떠나가시지 않아. 다시금 기회를 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까지? 이 육신이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기회를 주는 거라고.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생명으로, 하나됨으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거라고. 그것은 우리 혼이 마음대로 죄 지으라고 준 게 아니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놀라운 은혜를 베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 번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원히 간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결산이 있어요. 결산 없는 언약은 있을 수가 없어. 언약을 맺은 것은 결산이 있어야 돼.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냥 한번 하나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생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의 영이 한번 들어오시면 우리는 영생한다. 대학교에 입학하면 무조건 졸업한다. 맞나요? 대학교 입학하면 무조건 졸업해요? 결산이 있어요. 결산.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 영생의 의미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대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간 자에게 영원토록 계시는 것이지, 마지막 때는 결산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다가 또 떠나갔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근데 이 영원토록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때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소유권으로 도장 찍었다는 거죠. 변경 불가능. 두 번째로는 보증이 된다. 보증한다는 건 계약금 걸었다는 거죠. 철회 불가능.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말은 뭔가 하면 처음처럼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것이 이 영이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인을 치시고 보정하신다는 뜻이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인치고 보정했다는 것의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비밀, 이 만세로부터 내려오는 이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진리는 이제는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임하셨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생명나무가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그분과 유니온,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의 영, 이게 다 같은 이야기라고. 그걸 같이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 겁니다. 한 영이라는 것은 죽었던 우리의 르하, 기능하지 못하는 르하가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지속적인 공급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었고도 또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죄값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다시금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내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몸의 종로로 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죄가 뭔지를 알고 깨닫고 회개할 때는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시 그 죄를 가져가시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죄와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모든 질병도 가져가시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드리고, 내가 내 몸을 쳐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그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는 은혜로 다시금 주님 앞에서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야.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녀의 능력이라는 것.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은혜라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영의 조회에 사로잡힌 자가 없이 비오스만으로 살아가는 자는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느냐.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내 행위로 좀 더 선한 일을 하고 떳떳하게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은 비커밍이 되어간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혼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은혜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비커밍이 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의 신앙은 다시금 새로운 빙이 되어서 비커밍이 되어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이야기.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주님을 더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일은 혼이,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혼이, 타락한 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처음 때처럼, 창조 때처럼 영이 떠나가지 않는다. 끝까지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될 기회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뭘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혼이 계속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우리가 마지막 육체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이 말은 뭔가 하면 구원을 완성시킬 때까지 인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번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린다. 아니,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건 맞아.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건 맞지만 우리가 육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혼의 구원을 못 이뤄간다면 그때는 결산이 있게 되고 그 영은 하나님이 끄기 때문에 하늘로 가고 우리는 그 혼이 온전한 삶을 못 살기 때문에 기능하지 못하는 영과 혼은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죄를 지어도 떠나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언약에는 결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산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영생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심판이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실히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뭘 의미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끝까지 견디는 자야 구원을 얻는 거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생이 내 삶과 상관없이 영원히 간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더 놀라운 사실은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이때 악한 종이지만 종이잖아. 그 말은 뭔가 바로 믿는 자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종도 있고 악한 종도 있는데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도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5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근데 여기에 엄히 때리고가 헬라어는 뭔가 하면 디코토메오란 뜻이라고. 이건 뭔가 하면 둘로 자른다는 뜻이에요. 둘로 자른다고. 언약 어떻게 맺죠? 동물을 둘로 잘라가지고 그 피를 흘리고 그걸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새 언약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그냥 예수 믿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는 모세가 중보자야.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새 언약을 맺은 거야. 이제는 그 옛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라. 그게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에 결산이 있어야 되잖아. 결산 없는 언약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그 언약을 못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두 조각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엄히 때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엄히 때리고가 아니에요. 헬라어도 그렇고 모든 역본도 보면 cut to pieces인가 조각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조각을 낸다라는 뜻이라고. 그리고 나머지도 보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을 생각해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맺은 언약을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에 언약 맺은 건 출애굽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언약의 결사는 축복, 형통 아니면 저주, 사망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가나안 갈 때도 요단강 건널 때도 대부분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져도 불순종해서 아시리아, 바벨론에게 잡혀간 거라고. 언약에 지키지 못했을 때 결산이 있는 거라고. 결산이.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과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우리의 혼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성화의 삶이잖아. 그 성화의 삶을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해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라고. 심판대 앞에 평가를 받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열 처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자, 준비하지 않는 자,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이라고.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다 믿는 사람이라고. 그때에 이 열 처녀 다가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외적 신앙을 가진 거, 다른 사람은 기름 부으심을 가졌고, 그렇지만 다섯 처녀에게는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 비유도 보면 한 달란트 땅에 심어놨을 때 어떻게 해요?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양과 염소도 우리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문맥상으로 믿는 자, 안 믿는 자일 수가 없어요. 다 믿는 자라고. 양과 염소 전부 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다 주여 불렀거든. 다 주여 부르는 자들이었지만 바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결산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 진행형이라고. 구원 받았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가진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도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계속 이야기했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바 심중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모든 구절이 뭘 의미하느냐고. 바로 새 언약의 결산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 이 말은 다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보자로 해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언약을 맺었으면 목숨 걸고 언약을 서로가 지켜가야 되잖아. 언약이란 건 피 흘리면 언약이죠. 피 흘림 없는 언약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리면서 그 말은 생명을 두고 언약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못 지킨다. 그 언약을 못 지킨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한 게 단지 우리 천당 가도록 가기 위해서 언약 맺은 거예요? 아니요.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거라고. 근데 그 삶을 제대로 못 산다면 우리는 결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한 번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 똑같은 이야기거든. 그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도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전통에 사로잡혀가지고 나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나 천국 간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혼의 구원을 얼마만큼 이루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고. 여러분, 매일매일 사는 삶 가운데 내가 살아오면서 배웠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하지 않고 그 생각과 감정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일은 두 번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우고 가면 그 차이에 따라 상급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시험을 받았고 그렇게 구원을 얻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고. 그렇게 살면 당연히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도 얼마든지 실족할 수도 있다. 이러면은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달라들어. 근데 사실 진짜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자기가 확신하게 믿으면 내가 뭔 소리 하든 뭐가 문제야. 너는 마음대로 해라. 난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거 아니라고 거품을 문다는 건 자기도 못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 두려움은 죄를 짓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거니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니까 이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뭔가 하면 죽음 후에 우리 영은 어떻게 되는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영도 혼도 불멸한다. 성경에 보면 불멸한다. 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영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만약에 기능하지 못하는 영 그 자체로는 그냥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혼도 마찬가지예요. 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어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것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영과 혼도 불멸한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 자는 우리 육체가 다 할 때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질병 때문에 죽거나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 자에게 있어서는 죽는 즉시로 그 영, 하나님의 영과 그 하나님의 영에 순종했던 혼은 낙원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에 기초한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영이 끝까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셨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거니까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껍데기, 기능하지 못하는 영과 혼은 음부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때 그 기간을 뭐라고 부르느냐? 중간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간 상태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낙원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곳에 있게 되는 거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 자는 휴거가 될 것이고, 우리는 죽은 자잖아.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언제라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한 자는 그 영혼, 그때 이 영은 껍데기, 러하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 올라갔으니까 아예 안 믿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멋대로 산 자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 올라가고 껍데기 영과 혼은 음부로 내려가고 중간 기간 동안에도 계속 그 음부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은 우리 믿었던 자, 그 영혼이 낙원에 있던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지만 음부에 있던 자들은 천년왕국 때도 계속 음부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든 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침내 민족적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딸려온 이방인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믿었던 자들한테도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일부러 거부하게 만든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다녔고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안 믿는 거야. 끝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믿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한테도 기회를 주게 되고 그때 따라온 이방인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또 천년 동안에 더 좋은 세상에 살게 해주는 거예요. 마귀가 무적행에 있도록 하고 엄청나게 좋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왕 노릇하지만 그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이방인들은 온 세상에 퍼져서 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오는 거라고. 그때는 음부에 있던 자들, 바로 백보자 심판하기 직전에 마귀를 무적행에서 올릴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다의 모래수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이제는 마귀 탓도 못해. 우리는 지금 뻑하면 마귀 탓하잖아. 지금 재림하기 전까지는 뻑하면 마귀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천년왕국 때 사는 사람은 마귀 탓도 못해. 마귀가 무적행 속에 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서 혼이 타락해 나가는지, 바다의 모래수만큼 많았다고요. 그렇지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이 음부에 있던 자들도 다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기록됐느냐로 심판을 하시. 그게 마지막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음부에 있던 자들도 다 몸의 부활을 입어. 그리고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음부 때는 천년왕국 전까지는 그냥 영혼만 고통을 받는 건데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몸까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더글더글한 곳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그것도 영원히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핵심은 바로 구원을 이루어간 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 자는 그 영혼이, 영과 혼이 낙원으로 가게 되고 안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음부로 내려가지만 믿는 자 중에서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영이 오셨겠지만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려오고 그 다음에 껍데기 영과 혼은 음부로 내려간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는 니시마타 하임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혼이 되었고 그렇지만 그 혼이 죄를 지을 때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을 때에 니시마타 하임의 조회를 거두어 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라도 영은 존재한다. 근데 그 르하우는 기능하지 못한 영적으로 죽은 영이다. 근데 신약에 있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시지 않는다. 그래서 끝까지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비커밍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다려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단순한 타락에서부터의 회복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성숙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8장 6절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구약이 아닌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성경에 보면요, 언제 한번 이거 가지고도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더가 들어가 있는 말이 참 많아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도 언약이지만 결산이 있다. 그렇지만 구약의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더 좋은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는 영생이 보장된다. 그러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을 때는 마지막 때 결산을 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떠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근심시키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 구원을 완성시킴으로써 부활의 몸을 입는,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영혼 몸이 온전하게 될 때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영에 따른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 실현에 따른 이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성경을 정말 균형 잡히게 볼 수 있어요.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은혜, 값싼 은혜도 아니고 우리가 창조 목적에 따른 균형 잡힌 우리가 신앙을, 복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적으로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당신 지금 성령과 동행하느냐는 거예요. 당신 안에 하나님 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이 본질이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이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혼이 자유의지적 의탁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점진적인 실현을 알고 있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자유의지적인 의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오늘같이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나면,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하지만, 이제는 이런 말씀이 오늘 심중에 들어가 있으면 똑같은 일을 하려고 탁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서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 감동 주시는 거란 말. 그거 아닌데, 이거는 내가 만든 게, 나는 나 스스로 살았으면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막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지만, 내가 과거처럼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하려고 그래도 심중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도 내 내면에서 아닌데 워닝이 오는 거라고.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바로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혼이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 올라오자마자 그거가 감동이 또 오기 전에 벌써 해치우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거 올라오는 거 싫어가지고 눌러버리고 그냥 해치워버리자. 그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올라올 때 그때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지, 이건 내 감정이지, 내가 아니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생각해보고 느끼고 말하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체험하는 게 은혜란 말. 그럼 그 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나한테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돼. 당신 진짜 소망이 있느냐고. 그냥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뭐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된다고.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거야. 그리고 나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사는 게 너무 싫어. 나는 하늘로 땅으로 그냥 벽 뚫고 물 위로 걷고 하고 싶어.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 그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가능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만든 거야. 하늘과 땅을 만들고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어. 근데 그 인간도 흙으로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하나가 된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육신을 가진 우리의 인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근데 그거를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나가 된 거를 우리한테 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대. 근데 그게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래. 근데 그 상황을 보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땅에서만 마귀에 속아서 이 땅에 살던 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뭔가 하면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도록 하는 거. 이해가 됐나요? 이 역사의 점진적인 실현의 과정은 처음에 만들 때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통일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다. 이걸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야. 아멘.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땅에만 속한 자가 아니야. 땅과 하늘을 마음대로 갔다 올 수 있는 거라고. 벽 뚫고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여줬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느냐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여기는 훈련소예요. 훈련소. 나머지가 영생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뭐 내가 흙수든지 금수든지 그와 상관없이 내 안에 사실은 인생의 성공은 뭔가, 이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왼발 오른발 이 몸통 이렇게 아니잖아. 못난 놈이나 잘난 놈이나 부자나 가난하나 다 성령님이 임하셨잖아. 전부가 임하셨잖아. 세상은 공평한 거야. 영생을 보면 이제부터는 누가 그분을 더 나타내느냐, 누가 그분을 더 나타내느냐. 그건 교회 많이 짓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 할 때도 마찬가지야. 설거지 하면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그게 다 상급으로 카운트 된다는 이야기. 이제 매일매일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럴 때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 아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의 시작일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거냐고. 음부에서 보낼 거냐고, 아니면 낙원에서부터 시작할 거냐고.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상 우리는 영생입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적든 크든 간에 그 구원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영생입니다. 그걸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오늘 삶을 보면 내가 영생인지 아닌지 알아. 아멘.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생각이지, 내가 욕이 나와도 화가 나도 그냥 참는 게 아니고 나를 포기하는 거란 말. 여러분이 그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아간다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계속적으로 혼의 구원을 점점점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나는 그동안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 정말 아담과 하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일은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은 내가 회개할 때 다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다시 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더 죄를 짓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워닝하는 것, 감동 주시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다. 나는 그 성령님이 감동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없는 것처럼 억누르고 피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에 반응하는 내 혼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변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는 분명히 영과 혼을 분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생기를 불어 흙으로 지음받은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혼이 되어서 영과 혼과 몸을 분리하고, 그렇지만 나눠질 수 없지만 분리되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영혼을 함께 묶어서 표현하고 그것을 하나라고 생각함으로써 영과 혼을 분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혼돈 속에서 여전히 율법적이고 거짓자의 기초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영과 혼을 주님의 그 성경의 말씀대로 분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존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혼의 구원이지만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오늘 아버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주님, 내 혼이 몸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나타내는 삶, 성령님이 내 몸을 통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 수치심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다시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나타내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